이거 키. 좋네요. 제가 오늘은 이제 세 가지 목표를 세우고 왔는데,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 떠오르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이 영적 세계를 잘 알아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잘 알아서, 두 번째는 이제 어떠한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제가 무엇을 감사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가져가서 묻고 들어서 그것으로 상대방을 축복해주고 사람들을 축복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을 잘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매일마다 여러분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비게이터 출신이에요. 처음에 시작은 고신에서 시작했어요. 아주 극고수죠.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내비게이터를 만나서 내비게이터에서 한 6년 훈련받고, 그래서 엄청 큐티를 했죠. 근데 결국 제가 선교지에 가서 이 성막기도를 알게 되고, 성막기도로 매일 6시간, 7시간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얻는 엄청난 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특별히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받는 이 하나님 형상들을 보면서 제 삶이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매일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삶을 사실은 누려야 돼요. 24시간 중에서 어떤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매일 지성소에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았느냐, 요걸로 여러분의 삶이 그날 살았느냐 아니면 죽어서 살았느냐로 결정되는 그러한 의미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일대일로 깊이 지성소가 만나는 그것이 쌓여 있어야지만 우리가 민감하게 감사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 내면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무의식과 의식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 많은 교회와 또 저도 선교단체를 몇 개를 거쳤죠. 그래서 계속 훈련하고 성장하려고 애를 썼는데 몇 년이 지나도 화내는 것, 분노하는 것, 비교하는 것,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이런 성공 하나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앙생활이 그저 죄책감을 해결하려고 뭔가를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참여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함으로 순간순간 나의 죄책감들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 노력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 세상을 상속받은 자예요. 이 세상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되는 하늘의 상속자인데, 죄책감 해결하느라고 살아야 돼 평생. 이건 저주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 신분인 거죠. 정체성인데요. 근데 그게 왜 안 되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요. 근데 왜 안 되냐? 그 이유는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온전히 알지 못했고, 왜 당하는지, 어떻게 당하는지 몰랐고, 어떻게 그것과 대결하고 싸우고 해결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가령 이런 거예요. 이 조엘 찬이라고, 이 조알이라는 그 심리학자가 우리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의 그 관계를 정립해 놓은, 오랜 연구 동안 정립해 놓은 이론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A, B, C, D를 합쳐서 한 인간인 거예요. 한 인간 안에 A, B, C, D라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30분 되면 강의한 지 30분 되면 저한테 좀 표시 좀 해주세요. 잠깐 쉬겠습니다. 자, A는 뭐냐?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나예요. 그리고 B는 그래서 노출된 영역이죠. 누구나 아는. 그럼 B는 뭐냐? 나는 알고 남은 모르는 나. 이거 뭐겠어요? 숨기고 있는 영역이에요. 나만 알고 있는. 남들 앞에서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실 많은 사역자들이 여기에 속고 있어요. 내 모든 것을 오픈하면 성도들이 따라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성도들과 교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제자들과 24시간을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의 인간으로서의 모습과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결국은 거기서 진정한 제자가 나온 거예요. 성직자와 이 성도들 분리하면 안 돼요. 24시간 같이 있어야 돼요. 가능하면. 그곳에서 진짜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험 받을까봐, 뭐 할까봐. 제가 상담 사역 하잖아요. 그랬더니 저희가 워낙 이제 전통 교단이다 보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정말 특이하게 여기신 거예요. 왜냐하면 상담 받아서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가세요. 성도분들이. 그분들의 이제 경험이에요. 그런데 시험 당해서 교회를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때는 자기의 문제를 다 오픈하니까 시원해져서 은혜 받고 딱 나갔는데 점차 악의 공격이 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말을 했지? 이거 나의 이 문제가 막 퍼지면 어떡하지? 수많은 화전 받아가지고 부끄러워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잘 해줘도 못 해줘도 마이너스다. 그래서 목회자가 너무 성도들을 상담해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 때문에 실제로 성도들은 자기의 이 내면의 문제들을 얘기하기가 어렵고 가정의 문제를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영역들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데 그다음 넘어갈게요. 자, 착각의 영역이에요. 남은 알고 있어요, 나에 대해서. 근데 나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제 우스갯소리로 저 푼수, 지만 몰라, 자기가 저런지 몰라, 이렇게 하는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D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기 때문에 이건 뭐야? 무의식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무의식은 뭐냐? 바로 상처들을 통해 들어온 옛사람의 형상이죠. 내가 그렇게 벗어버리고 싶고 정말 이것에서 해결되고 싶어하는, 해방되고 싶어하는 그 옛사람의 형상들이 숨어있는 영역을 그대로 방치해둔 채 그들이 내 자신을 고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분노조절 장애가 있었다고 그랬죠. 정말 착하고 참아주다가 어느 날 폭발하면은 그건 괴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이 안에서 고치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날 무슨 이유로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막아낼 수가 없어요. 갑자기 깊은 실패감이 들어와. 그러면 하염없이 저 밑으로 그냥 깔려 들어가야 돼. 아무튼 이 온갖 감정들, 어둠의 감정들이 있어요. 옛사람의 감정들. 사단이 나를 끌어가고 싶어하는 감정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와요? 바로 저 무의식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다루지 않고 우리는 그냥 교회 가서 말씀 듣고 그냥 은혜 받고 그래서 죄책감 좀 지워내고 그리고 돌아오면 또 바로 또 악에게 당하고. 그러니까 악의 밥이죠, 사실. 악이 우리의 밥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악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랄 만한 사실이 뭐냐면 바로 A, B, C가 의식이잖아요. 그리고 D는 뭡니까? 무의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의식과 무의식을 100%라고 의식 플러스 A부터 D까지 플러스를 하면 더하면 100%인데 그러면 의식은 100% 중에서 몇 %고 무의식은 100% 중에서 몇 %냐 이거를 이 조알이라는 심리학자가 오랜 임상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거예요. 이게 몇 %일까요? 의식이? 2%. 벌써 얘기를 해. 진짜 하리키 고스톱도 이거 짜고 쳐야지 이게 맞는 건데. 네. 놀랍게도 의식은요 2%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생각하고 그리고 느껴지고 막 의지가 막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요 2%밖에 안 된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의식은 내게 영향을 못 줘요. 내게 절대적인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거는 저 무의식인데 저 무의식이 98%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해요. 보혜사 성령이 필요해요. 내 생각, 감정, 의지, 내가 느껴지는 것고 생각되어지는 것들, 막 그런 인식되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에게 가지고 가야 내 자신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컨트롤해 나가는 그 저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무의식을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니까 어둠의 요새들이 계속 엄청나게 세워져 있는 그곳에 그것을 방치해두고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아무리 열심을 해도 제자리인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거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피조물의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닮아가다 보면 저절로 전도가 일어나는 거고요. 저절로 어둠의 형상이 정복되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본질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왔다는 거예요. 저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렇게 심지어 이제 사역자로 나가서 많은 시간을 제가 기도했잖아요. 그런데도 저 부분을 모른 채 제가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상처를 내가 줄 수밖에 없었고 또 내 자신도 변화가 되지 못했던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저 무의식의 세계를 보혜사 선생님과 함께 같이 들여다보고 같이 해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주 쉽게 아주 쉬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제가 이제 만든 프로그램을 드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간단하게 하나로 얘기하면 감사. 하나님께 어떤 것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감사의 관점으로 하나님께 가져가면 들을 수 있고 그걸 축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명확히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 특별히 무의식의 세계를 온전히 알지 못한 채 그냥 우리가 노력으로 한다면 우리의 삶은 똑같이 그냥 종교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것을 교제하고 싶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교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게 뭐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걸 몰랐을 때는 하루에 6시간, 7시간을 기도했는데 이것을 알고 나서부터는요 그 기도 시간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냥 한 3시간 정도면
제가 지성소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나와서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6시간이 아니에요.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내 눈에 비춰지는 것, 모든 것들을 보여서 하나님께 가져가서 대화하고 더 많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관점으로 보기가 쉬운 거죠. 자, 알겠습니다. 자, 이 위대한 복음, 이 복음의 실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리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노란 거. 악한 영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악한 영의 생각, 감정, 의지는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이것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요, 내 안에서 갑자기 들어오는 어떤 생각, 좋지 않은 생각, 감정, 의지에 바로 우리는 정죄감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악한 영이 또 내게 속여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나 보다. 이러면서 갑자기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갑자기 초라한 인생이 되버려요. 이 복음의 위대함이 뭐냐? 악한 영의 생각, 감정, 의지가 더 이상 내가 아니라고, 이미 죽어버린 존재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 우주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이제 옛사람은 묶여버리는, 악한 영의 생각, 감정, 의지는 옛사람으로 묶여버리는 이 위대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실체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의 주인. 그러면 성령님께서 오시죠.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성령님은 오셨어요. 여러분, 내가 성령님을 내게 오시라고 간구하는 나의 열망이 크겠어요? 아니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열망하는 것이 크시겠어요? 최소 한 10만 조배 이상의 열망이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보다도 나를 위해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게 그분의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 오실래요? 그러면 고맙다. 그런데 대부분 제가 막 방언받고 막 사람들 이런 거 보면 방언 달라고 막 간구해야만 하나님이 줄까 말까. 그래 주마. 마치 하나님을 이상한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부모가 갑이에요? 자녀가 갑이에요? 자녀가 갑이잖아요. 하나님도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을이에요. 이 부모에게 이 을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이 세상 최고의 을은 하나님이신데, 마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만 주실 것 같이 하나님은 신성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구하면 제발 좀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하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이걸 모른 채 마치 이슬람이나 천주교에서 말하는 신처럼, 딱딱한 신처럼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어요. 오셨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전에 내 마음에 내 마음이 갑자기 분리가 차고 명확하게. 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제 영이 거하셨죠?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그때 분리가 됐어요. 너희가 이제는 어디에 거하지 않는다고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저 육신이 뭡니까? 바로 옛사람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영. 하나님의 형상. 새 사람에게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요거는요, 반어법이에요. 당연히 너희들한테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으니까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이다. 방언법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예요 지금? 이 화면이 안 좋은 게 이렇게 안 보여요. 저 파란 거 나는 누구가 됐습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의로운 자가 됐어요.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은 나는 영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의로운 자가 이제부터 뭘 하면 돼요? 선택하면 돼요. 과거에 나였던 옛사람, 지금도 나인 척하는 옛사람을 내가 아니라고 거절하는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불일듯 일어나는 내 안에 시기 질투와 이런 악한 영이 주고자 하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게 만들려는 그런 것들을 내가 거절하고 대신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 예수님 정도면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거, 그것을 나로 인정하는 거. 그 예수님만이 생각할 수 있는 정도가 뭐예요? 바로 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 내가 시기 질투면 가령 내가 너무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미워하는 것이 나인 척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나는 내가 아니라고. 왜냐? 미워하는 것은 사단의 형상이니까요. 옛사람이니까. 내가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죠.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새 사람의 형상.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를 죽이기까지, 자신이 죽기까지 그를 용서하고 축복하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분 다 보셨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가장 큰 노점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까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능멸하는 그 사람의 눈을 파먹잖아요. 이게 천주교의 한계인 거예요. 제일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이 그곳에 있으면서 제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면서까지도 자기를 욕하는 그 영혼이 가장 불쌍한 존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불쌍한 영혼에게 왜 까마귀까지 보내서 육적인 보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축복하면 축복하셨지. 불쌍히 여기고 격려하면 격려하셨지. 왜 그를 향해서 까마귀를 보내서 심판을 하는 얘기죠. 이것은요 신의 형상이 아니에요.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의 형상이 그런 거예요. 이건 명확히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새 사람의 형상은 뭐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저 미워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충만한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게 나의 형상이에요. 내가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버리고 악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막 기분 나쁘죠. 그 영혼 패고 싶죠. 근데 그거 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 예수님처럼 그를 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힘, 그 형상,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나, 의로운 자, 영에 속한 자가 뭘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뭐라고 합니까?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지금 들끓고 있는 것, 너무 나 같은 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 거절하기도 힘든데 뭐 저 찬란한 하나님의 형상을 나라고 인정해? 이거 한 30년 뒀다가도 내 거가 될까요? 막 이렇게 할 만한 찬란한 형상인데 그것을 자기라고 인정하니까 그게 뭐예요? 침노하는 것이죠. 빼앗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새 사람의 형상을, 감히 위대한 하나님 형상을 우리가 1만 년 돌을 닦아도 얻기 어려운 그것을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나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잊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가 사라지고, 또 음란이 사라지고, 또 판단이 사라지고, 또 시기 질투하는 것이 사라지고, 이것을 계속 바꿔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 이 복음의 위대함이에요. 근데 이걸 쓰지 않으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교회 죄책감 해결하고 다니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수십 년이 됐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안타까운 거죠. 이게 다 몰라서 너무 안타깝죠. 자, 보십시오. 판단의 생각은 누구의 것입니까? 나예요? 아니면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이죠. 지금 우리 기독교가 엄청나게 병들었다는 증거가 바로 혐오하는 거예요. 함부로 사람을 혐오하고 있어요. 대놓고 혐오하고 있어요. 좌파 우파 따지면서 혐오하고 있어요. 판단보다 더 심한 거죠, 혐오. 그거는 자신이 종교인이라는 증거를 증명해내고 있는 스스로. 혐오는요, 하나님 형상입니까? 사단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혐오 대신에 그에게 새 사람을 입혀서 축복해 줘야죠. 더 정직한 자라고. 네. 자, 그럼 음란한 생각은 어디 거예요? 나예요? 아니 옛사람이에요? 나일 수가 없어요. 나일 수가 없어요. 왜요? 나라고 인정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를 여러분 뭐 대단한, 제가 은사 사역하고 막 이런 거 배울 때는요, 마치 이 적그리스도 하면서 뭐 히말라야 영 그런 얘기 하는데요. 진짜 적그리스도는 뭐냐면요, 최대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새 사람을 입을 권세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의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이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를 옛사람으로 인정하는 게 진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바로 천주교고 이슬람이고 또 일반 교회처럼 하지만 자기 글을 추구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죠. 정확히 분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저 수십 년 동안 적그리스도를 살았는데 제가 선교지에서 아둥바둥하고 막 40분씩 몇 번 하면서 막 교회를 딱 이뤘는데 나는 적그리스도였어요. 왜요? 이걸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다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막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그랬으면 전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죠? 하나님 계속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모든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 적그리스도니 뭐니 이런 걸 따질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형상에 얼마나 더 가까이 가느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번 주에 월요일에 병원에 갔어요. 저희 형님 병원에 가서 하루를 있었는데 거기 갈 때마다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안 좋은 게 있어요. 하나. 뭐냐면 자꾸 시간이 되면, 식사 시간이 되면 거기가 국제성모병원이라서 이제 천주교식 기도가 막 그 이슬람의 애잔처럼 막 이렇게 기도문이 막 흘러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그게 너무 기계처럼 느껴지고, 이게 마치 이슬람에서 매일 5번씩 6번씩 하는 그 애잔 소리처럼 들려가지고 되게 거슬리더라고요. 근데 저희 형님이 그날 오후에 수술을 좀 하게 돼가지고 수녀님이 오셨어요. 갑자기 수녀님 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수술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기도 좀 해드리려고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제가 회개할 거리가 나온 거예요. 왜냐면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짜증 낸 것도 아니고 얼굴을 구긴 것도 아니지만 그냥 제가 할게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더니 제 얼굴을 딱 보더니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접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날 아침에 이제 잠깐 카페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너가 판단했다. 저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최소한 너가 고맙다고는 해줄 수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제가 판단하니까 그냥 제가 할게요. 이런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짚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은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찬란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시야로 볼 때는요, 우리보다 우리 자신이 한계를 너무 잘 느끼고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지,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냐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 안에 그렇군요. 내가 이 국제성모병원의 그 노력과 애씀을 판단하고 있었군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대놓고 누구를 미워하는 판단 이런 게 아니라 점점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가까이 가면 이런 것마저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한 환자 하나하나를 위해서 여러분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그 수녀님한테 말씀드렸다면 그분도 얼마나 격려를 받았을까요? 그럼 그 안에 빛이 더 들어갔을 텐데. 너무 불쌍해요. 수녀님이나 신부님들 보면 계속 자기 의를 추구해야 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노력하고 죄책감 계속 그러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죠, 사람이. 다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느낄 수가 없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자기 죄책감 해결하기 바쁩니다. 근데 이런 걸 뛰어넘어 버리면 정말 많은 영혼들의 그 마음 상태를 주님이 느끼시 알고 그에게 배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배려를 받은 사람에게 빛이 들어가죠. 그럼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겨지리라. 사도 바울이 밝힌 복음이에요.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24시간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내 안에 들어오는 어떤 음란한 생각, 너 나 아니야, 죽은 자. 내 안에 들어오는 어떤 사람에 대한 기분 상함, 혐오감, 너 나 아니야, 죽은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다. 하나님을 대하여라는 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내가 산자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용서하는 것이 너무 쉬운 사람이 되어버려요. 어떤 사람이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용서는 진짜 용서는 뭐예요? 끊임없이 그가 더 찬란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새 사람을 입혀주는 게 진짜 용서라는 거예요. 하늘의 용서. 자, 이거는 시간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분노 같이 읽어볼까요? 분노, 헌당하고 싶은 마음, 피해의식, 근심, 불안, 미움, 시기, 질투, 혐오, 여기 곱하기 한 20 정도를 해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원치 않는 생각, 감정, 의지들, 얘들 여러분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닙니다. 이거를 거절하는 게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적그리스도일 때가 있어요.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일지라도 너무 리얼하고 너무 내가 이렇게 악에게 내어준 게 좀 있으면요, 이 내어주는 게 주로 판단이죠. 그러면 내가 그때는요 적그리스도가 돼요.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주님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보혜사 성령님께 가져가야 돼요.
감정을 무엇을 감사드릴까요? 하나님, 지금 제 감정이 별로 안 좋은데,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무엇을 감사드릴까요? 어떠한 선택은 성령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찬란하신지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넣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저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이제 다스릴 수 있게 돼요. 이기적인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이기적인 것에서 떠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세상을 자꾸 입혀주면서 세상에 하늘의 형상을 뿌려주는, 입혀주는 이 삶을 사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본인 것이에요. 사실 이거를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문제지만 이제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살기 전까지 제 삶이 너무 뻔했어요. 네. 너무 안타까웠을 정도로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거는 다 할 수가 없고요. 좀 쉴까요? 예, 좀 쉬었다가 요것만 마저 하고 쉬겠습니다. 자, 악한 영에 같이 읽어볼까요? 악한 영의 요새들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형상들을 채워넣는 것. 이게 이제 회복 전쟁이야.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우리가 갑자기 삶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간증하시는 분들이 예수님 영접해서 난 바뀌었다 갑자기. 이런 분들은 몇 명 중에 몇 명일까요? 한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이에요. 그리고 바뀐 것도요, 어느 정도 바뀌어 끝이에요.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진짜는 뭐예요? 이제 내가 의인 됐으니 이제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는 일을 해나가는 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의 요새들을 정복하는 거예요. 내 16대 조상에게서부터 온 어둠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내 아버지의 악한 모습이 내 안에 있잖아요. 다. 내 어머니의 모습이 내 안에 있고 이런 것들이 쌓여져서 내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무의식을 이제 어떻게 해요? 정복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들을 채워넣으면 이제 무의식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이 내 빛 안에서 컨트롤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의인인지를 아는 거예요. 선택권을 가진 하나님의 위대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회복 전쟁이에요. 이제 여태까지 받았던 상처들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은 가만히 있겠어요? 자신의 요새들을 사단의 형상들을 수복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수많은 공격들을 감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사 후에 다시 들어오는 원인이 그거예요. 우리 은사 사역하는 데 가면요 귀신 쫓아내고 못 쫓아내요. 근데 그 사람이 회복이 됐을까요? 좀 있으면 다시 들어와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은 끊임없이 화전을 쏘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을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끊임없이 악한 영이 사도 바울이 밝힌 악한 영이 화전을 쏜다, 불화살을 쏘아야 된다는 그 의미는 자신의 형상들, 이미 나는 뭐예요? 나 의인이 이 옛사람과 분리가 됐어. 전에 하나 있는데 분리가 됐어. 그런데 나에게 이걸 쏘면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기분 상해. 어떤 일이 벌어져. 뭐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음란의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 음란의 공격이 들어왔을 때 얘를 어떻게 해?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막 내 안에 음란이 막 발생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나예요? 아니면 불화살이에요? 불화살이죠. 얘 아니라고 내가 거절을 못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했어. 거절을 했지만요, 더 이상 진전은 안 되지만 여전히 나는 계속 그 화질을 받아야 돼. 그럼 이걸 이겨내보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입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지금은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동성애까지 다 포함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처럼 그 사람의 영혼의 존귀함을 보는, 그리고 느끼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계속 읽었더니 들어올 때 딱 느껴져요. 거절하기도 쉬워. 아마 이 남자들이 이것만 알아도 정말 엄청난 가정의 회복이 되는데, 제가 상담하는 대부분의 이 상처들이 남자들이 바람피고 뭐하고 막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어요. 왜냐, 무의식이 이미 지배받고 있는 영역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이 있으면 열심히 입혀줘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거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입혀줘요. 계속 입혀주면 멋진 남편이 되고. 그래서 지금 바람 많이 폈던 분들이 회복됐잖아요. 우리 성교시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근데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여자들은 뭐예요? 시기 질투가 굉장히 강하다고 하죠. 남자들이 음란한 걸 똑같다고 해요. 그 유혹이. 그것조차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건 화전이라는 거예요. 아까 화살을 쏘는 거예요. 어떻게 쏘냐? 자, 이제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가 분리가 됐지만, 그래서 점점점 밀어내죠. 근데 문제는 악한 영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수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날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요, 한 10개 중에 하나는 받겠지. 그러면서 그 다음에 탁 들어와가지고 어느덧 얘는요, 또 나랑 붙어 있어요. 이렇게 지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돼요. 저거 한번 읽어볼까요? 더러운,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됩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됩니다. 물 없는 곳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이 없는 곳. 그래서 가는 곳마다 축사됐는데 다시 막 어디 쉴 데가 없는 거야, 이 귀신들이. 그러니까 쉬기를 구하지 못하는데 다시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됐대요. 그 악한 영의 입장에서 비고 소재됐다는 게 뭐예요? 다시 옛 습관대로 악한 일을, 악한 생각을 자기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어느덧 여기가 악한 영의 것을 채워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것이 비고 소재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룩한 것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악한 영들도 데리고 들어와서 아예 이번에는 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더 강한 것들을 데리고 공격하려고 해요. 이 악한 세계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얼마나 동행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